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핑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김건모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그 김건모라는 가수가 핑계라는 노래를 불러서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노래는 이제 연인들 사이의 이제 이야기지만 그 앞에 시작하는 이제 두 소절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네, 물론 이제 가요지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혹시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앞서서 있는 1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가 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는 한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또 그들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되신 상황이고 그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도 동일한 바리새인이었을 텐데 그 말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이 바리새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 거기에 지금 모여 있는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떡 먹는 자리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우리는 떡을 먹을 건데 이거 참 복된 자리입니다라고 착각하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16절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당시에는 어떤 이런 잔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2번에 걸쳐서 이 초대를 알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어떤 연락 체계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고
또 이렇게 큰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걸리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알리는 이 예고는 큰 잔치가 있을 것이다. 언제쯤 있을 것이고 이때쯤 누구네 집에서 이런 잔치가 있을 것이니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초대하는 그런 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알리는 것은 이제 그 잔치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참석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참석하라는 통보를 하는 그런 알림입니다. 아마도 오늘 지금 이 말씀의 이 배경으로 보면 첫 번째 이 알림이 이미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통보가 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잔치 통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미 이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잔치가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18절 말씀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합니다. 세 가지의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양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양을 하고 또 다음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괜찮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밭을 샀는데 꼭 오늘 나가봐야 되는 것인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꼭 지금 당장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인가? 장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같이 가면 되지. 꼭 이것을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예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어떤 큰 잔치를 이제 한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주보에다가 이제 광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보에 광고가 나갔고 언제 이제 누구 집에서 식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큰 잔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라는 광고가 이미 사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할 날이 됐는데 아침에 혹시 이 주보 광고를 못 본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또 날짜를 잊어버릴까 봐서 카톡을 다 보낸 겁니다. 오늘 오시지요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답장이 옵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아니면 내가 땅을 샀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공장을 샀는데 오늘 내가 그거 하느라고 가봐야 되니까 오늘 못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새 차를 샀는데 차를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꼭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 일들은 필요 없는 일들은 아니지만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인데 그러한 것들로 그런 공색한 말로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이 잔치를 베푼 이 주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공색한 말로 사람들의 핑계를 듣고 있자니 이 주인에게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또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있어야 되는 것들, 뭐 집이든 차이든 또 우리의 사업장이든 또 우리의 생활의 환경의 어떤 관계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는 일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곳에 집착하느라고 정작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초대에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중2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그 나이가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게임용 컴퓨터를 사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적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럴 때는 하는 이제 그 대답이 있죠. 기도해라. 우리는 사줄 수 없다. 너가 기도해라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런 걸로 기도해야 되나 싶은데 이 아들에게는 이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기도를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접었구나.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게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물론 이제 그 아이가 들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 그랬더니 2년 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2년 정도 후면은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2년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는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이 아이는 잊지 않고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정말로 이 아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 이렇게 게임기를 사주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이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느라고 정작 그것을 주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나 또 아니면 제가 사준다라고 한다면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활에 터전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십시오. 차를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사하면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사업장이 문을 열면은 또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큰 은혜가 있었을 때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하루 감사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그날부터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작한 날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나의 가정에 또 나의 주위에 있는 공동체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지나친 관심을 갖느라고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진짜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치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의해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르되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에게는 이 거절됨이 화가 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초대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식사,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기 앉아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일침이 들어 있는데, 이 초대됐던 이 말씀의 비유로 초대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들, 저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들은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또 하나님께서 벌을 줘서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절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거절받았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22절을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지금 준비한 이 큰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잔치를 처음에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남는 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이 와도 충분히 남는, 그래서 그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와도 또 가난한 자들이 올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렇게 거대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잔치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그 집이 좀 좁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그만한 잔치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제가 2번에 걸쳐서 초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첫 번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작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2번째 초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초대는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리는 그런 알림이라고 한다면, 이제 2번째 초대는 이제 가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느라고, 또 어떤 핑계를 대느라고 그 잔치를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초대하실 때, 언제든지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기쁨과 감사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